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외치며 높이는 우리의 사명을 또 노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병오년 새해에 힘찬 여러분의 찬송과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힘찬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첫 안식일에 우리 박미성 집사님, 윤광림 집사님, 또 집사 안수로서 안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미에 우리 함께 안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높고도 거룩한 부르심, 다른 부제목으로 하늘 봉사를 향한 높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목적 아니면은 나쁜 목적입니다. 나쁜 목적으로 서로 담합하기 위해서 나쁜 목적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좋은 목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담 하와를 부르시고 각 시대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 좋은 목적일까요? 나쁜 목적일까요? 제 설교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행정적인 제재와 여러 핍박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고 난 뒤에 손가락질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가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동네에 문을 나서면 사람들마다 수군수군 거리면서 저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받고 비방받는 그 하나님을 믿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로마로부터 너희가 비록 이웃 사람으로부터 박해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의 영향을 물론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사람이 너희들을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핍박에 굴하지 말고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비방과 로마의 박해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루하루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비방과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세상이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릴 때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가릅니다. 부자다, 아니면 가난한 자다, 힘 있는 자다, 힘이 없는 자다 라고 가를 때 이 소유와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둠과 빛을 가르는 기준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힘없는, 어쩌면 세상에서 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은 무엇이냐면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둠과 빛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가 어둠과 빛을 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에 소유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밝은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빛날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소유가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만 대면은 나를 쳐다보는, 또 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르르르 나를 수발하기 위해서 뒤따라 다닌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힘과 권력과 소유는 혹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울산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하고,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전에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때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할 수 있을 때 빛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희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왜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냐면은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세울산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 함께 봉사하게 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늘 정권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 세상을 좀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정권의 인수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정권 인수위원회에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면 그거 왜 들어갔나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 왜 쓸데없는데 그거 왜 들어갔나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 내 자녀가, 우리 사촌이, 내가 정권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부르심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위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하늘 정권 인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사실 정권만 인수한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미국의 권력은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의 권력은 인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정권 인수위원회에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 정권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을 인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출세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 알면 깜짝 놀라가 여러분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 땅, 한 동네, 울산의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모든 땅에 그것을 인수하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면은, 제가 TV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면 참 권력의 맛이 나요, 여러분. 그죠? 막 사람들마다 막 놀래요. 어머머머 하면서 막 저분이네 하면서 막 옆에서 경호원들이 따라 붙고 난 뒤에 또 막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우스운 말도 아닌데 뭡니까? 박장대소를 하고 막 개그맨이 필요 없어요. 웃긴 이야기죠 하면 전부 다 웃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면 슬픈 이야기가 되고 감동적이죠 하면 전부 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래 됩니다. 권력이 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세상에 한 자리 할 만하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면요, 세상에 한 자리 할 만하네가 아니라 야, 이 땅의 자리도 저렇게 건세가 있다면은 하늘의 자리는 얼마나 건세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정권을 인수를 받아서 이 땅에 한 자리 차지해도 저렇게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그 힘의 위대함을 어쩌면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는데, 땅의 자리가 아닌 하늘의 권력과 하늘의 자리를 얻는다면 얼마나 힘이 세고 좋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정권이 아닌 하늘 정권으로부터 하늘 정권을 우리가 하늘 정권위원회로서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온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부르심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세상에 힘 있는 자의 거치와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주변에 있는 힘을 보신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권력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늘의 권력을, 하늘의 맛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맛에 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알면 알수록, 세상 힘은 알면 알수록 세상의 권력과 힘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늘 정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하늘의 권력의 위대함과 하늘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산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세울산교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울산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내 직장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산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울산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이곳에 두셨을까요? 제가 헷갈리는 질문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비슷한 그거나 목사님 그거나 도찐 개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터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세울산교회 불러주시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울산교회 일원이 되어서 세울산교회 식구로서 하늘 봉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직장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섭리 가운데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울산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봉사와 위대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터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살리기 때문에 세울산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산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곳에 학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는, 또 그 섭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이 땅의 모든 정권을 인수하라고 하늘 인수위원회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울산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사 장로와 집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세울산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 세상을 위한 봉사의 직분으로 장로와 집사 또 세울산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로와 집사의 그 역할과 직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긴 말씀이지만 제가 다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 장로와 집사와 또 성도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중이 여러분들 그 직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빛이 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의 집사와 자격 및 역할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삶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본받아 피차지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라라는 것이 이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역할의 목적과 그 모든 자격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본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 교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경쟁이 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막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실적을 채워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서 일주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성전에 안식일에 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분위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경제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이 지배한 것처럼 사람의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내봤자 얼마를 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집에서 구박받고 동네에서 구박받고 오해를 받고 교회로 걸어온 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아마 눈에 멍이 들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 했는데도 왜 교회 나갔냐고 해서 어쩌면 맞으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성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얼싸 안으면서 고생했다, 힘내라, 조금만 우리가 견디자. 아이고 힘들지, 이웃에서 혹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그럼 그래 되니까 교회 나올 맛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담은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서로 피차지 안에 드러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울산교회 장로와 집사와 성도라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봉사하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피차지간에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울산교회가 생각이 나고, 세울산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생각나고,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나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집사님 품에 펑펑 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사님이, 그런 장로님이 세울산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자 가만히 보시고, 그래 당신의 그 마음 가진 상처받은 마음 세울산교회에 가야 된다고,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정말 잘 위로해 주시다고, 그냥 그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이라고,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피차지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세울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4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동정의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향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고, 저분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참 지금보단 더 나았으면 좋겠다, 저분의 가정 형편이 그런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향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해를 뜻하지 않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 배우기 전보다는 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봉사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울산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한다. 거기에는 실패나 좌절이 없는 타고난 동정심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여 매일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격려되어야 할 정신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함으로서만 존속될 수 있고, 세련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향상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냉랭함은 모두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밝은 강선 앞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는 즐겁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 오늘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둠에서, 영원한 멸망의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권한을,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인수받을 수 있는 하늘 정권 인수위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장로와 집사와 또 목사와 또 우리 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사 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세울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교회가 우리 세울산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마음이 이렇게 부담되면 어떻습니까?
식사 자리에 그 사람 나오냐 물어보고 그 사람 나오면 에이 나 안 간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울산교회는 하나님을 닮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월산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이 교회에 거듭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교회가 세월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